모든 시간을 아름답게 하는 시간, 모든 시간의 궁전이고 또 모든 시간을 거룩해 하는 시간의 지성소가 되는 안식일을 맞이해서 안식일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의 인생과 가정에 충만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2000년 교회 역사 속에서 교회에 대한 다양한 정의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정의들 가운데 우리 피부에 가장 다가오는 그 정의는 교회는 예배하는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교회가 하는 일은 따지고 보면 다 예배입니다.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 구역 예배, 또 가정 예배, 또 뭐가 있죠? 각종 애경사 예배 또 있죠. 신방 예배 등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중심에는 언제나 예배가 있고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배에 의해서 완전히 장악되고 지배되고 있다고 해도 결코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예배인 것입니다. 무엇보다 예배가 살아나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시들면 영혼도 시듭니다. 예배가 시들면 교회도 시들어지는 것입니다. 예배가 살아나야 영혼이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삶의 활력과 침체, 활력과 쇠락을 결정하는 것은 가만히 보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지인 목사님은 결혼 주례를 하실 때마다 항상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신랑과 신부의 그 약속을 받아내고야 만다는 것입니다. 행복하게 살고 싶어? 그러면 예배 빠지지 말고 꼭 예배를 드리도록 해. 설령 싸웠다고 해도 그냥 그래서 잠자리를 설령 같이 하지 않는다고 해도 예배하는 절대로 빠지지 마라. 꼭 옆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도록 해. 그리고는 꼭 예배를 드리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하나님 앞에서 청중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받아내고야 만다는 것입니다. 오랜 목회 생활을 통해서 목사님은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을 알고 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매번 그런 것은 아니지만 예배를 드리다 보면 무엇인가 이렇게 마음에 부딪혀 그러다 보면 왈칵 또 자기 서러움인지 뭔지 모르지만 왈칵 눈물이 쏟아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맺혔던 마음이 풀려지고 다시 하나가 되고 회복되는 것을 많이 보아왔기 때문이었습니다. 몇 차례의 수술 후에 몸이 약해져서인지 저는 가끔 정말 너무 지쳐서 어떤 때는 우리 애기 엄마가 말을 걸으면 여보 말 시키지 마. 지금은 말할 힘도 없어. 정말 말 한마디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선교단에 서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매우 당혹스럽습니다. 어떤 때는 그냥 주저앉아서 펑펑 울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예배를 잘 드리고 나면 어디서 그런 숨겨진 힘이 있는 것인지 솟아나는지 모든 피로가 물러가고 막 충전을 끝낸 가전제품처럼 지친 내 영혼과 육체에 다시 새로운 생명력이 약동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예배드리고 나면 사실은 더 지치고 논리적으로 볼 때는 더 지치고 피곤해야 할 텐데 오히려 내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오히려 충만해지고 생생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 아내는 제게 그렇게 얘기를 하곤 합니다. 강대성에서 아예 내려오지 말고 거기서 살으라고. 아내가 보니까 다 죽어가다가도 이 강대상에만 올라가면 뭐 신들린 사람처럼 살아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만 경험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사실 여러분 모두가 경험해 왔던 바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영적인 예배는 무엇인지, 아니 그런 예배를 드리는 참된 예배자의 삶은 어떤 것인지, 정말 영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예배자의 삶은 어떻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구약시대 하나님의 제단에 드려지는 희생 제물 있잖아요. 희생 제물과 같이 드려지는 같은 그런 삶으로 드려지고 바쳐지는 예배여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구약의 희생 제물과 같이 드려지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렇게 바쳐지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런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흠양하시는 영적인 예배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에 그러고 보면 예배의 성공과 실패는 전적으로 예배자의 삶에 달려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희생제물로서 드려지는 예배자의 삶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구약시대 희생제물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인데, 여러분 먼저 구약시대 하나님께 바쳐지는 희생제물들은요, 각자의 형편에 맞게 드릴 수 있었던 것이 구약의 희생제물이었습니다. 뭐 소를 드리든지 양을 드리든지 뭐 염소를 드리든지 아니면 뭐 비둘기 새끼를 드리든지 간에 그저 뭐 자기 형편껏 드리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제물의 액수가 크다고 큰 제사가 아니고 작다고 작은 제사가 아닙니다. 각자의 형편에 맞게 정성껏 드리면 하나님은 다 똑같이 여기시고 똑같이 기뻐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고백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참 부끄러운 목사입니다. 여러분이 많이 기도해 주셔야 하는 목사인데요. 부임해서 몇 해 지난 어느 주일이었습니다. 어떤 분이 우리 교회 학생을 위해서, 지금은 우리 교회에 나오고 계시지 않는데 어떤 분이 우리 교회 학생들을 위해서 장학헌금을 매우 크게 해 주셨습니다. 고마운 마음이 드니까 전화로라도 인사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내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액수는 비록 작지만 가정 형편을 볼 때 그분만큼 정성이 담긴 헌금을 한 분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큰 액수의 장학금을 드린 분에게만 전화를 한다고 하면 그분보다 비록 액수는 적지만 똑같은 정성으로 드렸던 우리 교우들에게 이것은 매우 섭섭한 일이 될 것 같고 또 공정한 일이 되지 못할 것 같아서 그냥 고마운 마음만 간직하기로 했습니다만은 여러분, 정말이지 똑같은 정성으로 드려지는 헌금이라면 액수와 상관없이 주님은 똑같이 귀하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헌금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도 그런 것입니다. 똑같은 분량의 믿음, 똑같은 분량의 사랑, 똑같은 분량의 열정으로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한다면 개인의 능력이나 사회적 위치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는 다 똑같이 귀하고 똑같이 소중한 인생인 것입니다. 누가 뭐 더 큰 인생이고 대통령을 한다고 해서 더 큰 인생이고 그런 거 아니에요. 누가 더 큰 인생이고 작은 인생이고 그런 것이 없는 것입니다. 교회도 그런 것이고 목회도 그런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결정적인 문제는 정성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재물이야 크든지 작든지 각자의 형편에 따라서 드리면 되는 것이지만 이 하나님께 바쳐지는 재물이 되기 위해서는 절대적인 조건 하나가 있습니다. 이 조건이 지켜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것은 바로 흠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깨끗해야 하고 절대적으로 온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온전하신 하나님은 온전한 제물만 받으신다고 하는 것인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기에 우리의 고민이 있고 사실 여기에 딜레마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다 부족하잖아요. 다 죄인이잖아요. 타락한 죄인들이잖아요. 교부 어거스틴에 의하면 인간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라서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상 타락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깔뱅이에 의하면 인간은 악한 일만 용서를
없고 악한 일만 의로움을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한 일도 용서를 받아야 하고 의롭다 함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비록 선하게 보일지라도 완전하신 빛이신 하나님 앞에서 보면 인간의 그 어떤 선도 온전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젊은 시절 법정 스님이 쓴 책 중에 무엇을 사랑하며 무엇을 미워하며라는 책을 매우 감명 깊이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법정 스님은 그 책에서 이런 일화를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이분의 친구 가운데 아주 깊은 암자여서 매우 치열하게 이 수도를 하는 그런 스님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스님이 어느 날 새벽에 이렇게 일어나서 머물고 있는 암자 주변을 이렇게 산책하다가 의식을 잃고 신음하면서 죽어가는 한 젊은 여인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응급조치를 해야 되겠죠. 당연히 119를 불러서 병원으로 옮겨가야 되겠죠. 그런데 갑자기 스님은 이 여인을 그것도 죽어가는 여인을 품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치열하게 수행해 왔는데도 말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너무나도 실망한 스님은 그 자리에서 도끼를 들어서 자기의 남성을 베어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법정 스님은 그 책에서 자기 친구에게 이런 고언을 합니다. 그깟 고기 한 점 잘라서 무엇하리요? 마음을 뵐 수 없는 바에야. 참 깊은 말이죠. 그깟 고기 한 점 베어서 무엇하리요? 마음을 베어낼 수 없는 바에야. 고기 한 점 자른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렇게 계속 자르다 보면 나중에는 사실 남아나는 것이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교회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한 신앙이라고 하는 사도 바울도 이런 문제로 치열하게 고민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로 고민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요, 솔직히 얘기하면 복음이 뭔지 잘 몰라. 이렇게 정말 이런 문제로 정말 죽을 때까지 고민해 봐야 복음이 이렇게 귀한 것이구나, 그거 알게 되는 거예요. 치열하게 고민한 사람입니다. 그는 이렇게 로마서 7장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 지체 속에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라. 여러분, 얼마나 치열한 내면적인 투쟁과 고민으로부터 나온 고백인지가 정말 절절히 느껴지는 그런 탄식인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성인이라도, 아무리 위대한 사도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위대한 수도자라고 할지라도 인간의 윤리적 능력에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만으로는 결단코 깨끗해지거나 완전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이 누누이 밝히고 있는 대로 본질상 타락한 죄인인 우리 인간이 깨끗해지고 온전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일까요?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하고 여러분 날마다 참회하는 것뿐인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이냐? 항상 참회하는 자다. simulpenitence, 항상 참회하는 자, 그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항상 회개하는 사람. 여러분, 회개가 뭐예요? 제가 조금 전에 예배드리기 전에 우리 장로님들한테, 장로님들 회개가 뭐예요? 회개라는 게 돌이켜서 개가 되는 건가요? 그렇게 물었어요. 왜냐하면 돌이켜서 개가 되는 인간들이 많아서. 여러분, 회개가 뭡니까? 돌이킬 회, 고칠 개.
여러분, 끊임없이 계속해서 자기를 바로잡고 자기를 고치고 돌이켜서 항상 이렇게 자신을 정정하려는 이 회개의 삶, 여기에 희생 제물로서의 예배자의 삶이 있는 것이고, 그런 예배자의 삶 그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적인 예배인 것입니다. 자, 또 여러분,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제물이라는 것은 누구에게 바치는 것입니까? 누구에게 바치는 거죠? 하나님께 바치는 거죠. 근데 가만 보면 자기에게 바치는 사람들이 많아요. 진짜?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또 교우들에게 바쳐요. 왜냐하면 자기를 인정받아야 되니까.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일부만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이것 먹고 떨어져. 그게 아닙니다. 전체를 바쳐야 하는 것입니다. 바쳐서 더 큰 무엇을 얻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바쳐지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고, 또 이미 넘치게 받았으니까 그냥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시대 하나님께 바쳐지는 제물의 성격인데, 제물로서의 우리 예배자의 삶도 이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받기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더 받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받아왔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실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받기 위해서 드리는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네. 이 사람들의 특징은요,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하늘의 보상을 굳게 믿습니다. 굳게 믿습니다. 그래서 틈만 나면 몇 갑절로 줄 것을 믿고 하늘나라에 쌓는 것입니다. 하늘나라 은행에 쌓는 것입니다. 기도도 쌓고 봉사도 쌓고 헌금도 쌓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이고 열정이 있는 사람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분들이 가장 중요한 것 하나를 놓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뭔지 아세요? 자기에게 있는 것이 자기 것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그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라는 진실에 대해서 고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또 그때마다 은혜를 주셔서 가능했다고 하는 걸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알아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래서 하는 말이 있잖아요. 운칠기삼이라고. 운칠이 뭐예요? 운이 7개고 거기에 비해서 인간의 노력은 300개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안 되니까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닌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것을 드리는 것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드리든지, 그것이 시간이든 재능이든 헌금이든, 예배자는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또 모든 것들이 주의 선한 뜻을 위해서 쓰여져야 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바치고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도 그렇고 생명도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지 마음대로 살려는 사람 많이 있어요? 여러분, 지게 아니에요.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것이 된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천하보다도 더 귀한 자기 아들의 생명을 지불하고 목숨을 내어주고 자기의 것으로 삼은 거예요. 사신 것입니다. 그만큼 값진 인생인 거예요. 그만큼 존귀한 인생, 생명인 것입니다. 누구에 의해서도 폄하될 수 없고 누구에 의해서도 함부로 취급돼서는 안 되는 인생이고 생명인 것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폄하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스스로 자기 생명을 아주 함부로 굴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정말 구약의 제물처럼 하나님의 높고 선한 뜻을 위해서 참으로 고귀하게 드려지고 바쳐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생명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께 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자의 삶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또 여러분, 희생제물은 인간의 편에서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 그것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그 불타는 사랑을 계시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잔인하게 피 흘리고 희생을 당하고 태워지는 제물들을 통해서 앞으로 죄인들을 위해서 그렇게 죽임을 당하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셨던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을 계시하셨던 것입니다. 불살라지는 그 제물을 통해서 아들을 내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고통의 깊이를 계시한 것입니다. 세상을 향한,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불타는 사랑을 그 제물을 통해 말씀하시고 계시해 주셨던 것입니다. 제물로서 예배자의 삶은 하나님께 바쳐지는 희생 제물인 동시에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불타는 사랑을 전하고 계시해 주는 또 다른 희생의 제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위해서 바쳐지는 제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도 바쳐지지만 동시에 세상을 위해서도 바쳐지는 제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이신 하나님은 그런 예배자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임하셔서 영이신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본문은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가 그 애굽에서 노예로 사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 애굽 바로왕 앞에 서서 지금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요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떤 요구를 할까요? 노예로 삼고 지금 이렇게 막 부려먹는 그 바로왕에게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모세라면 어떤 요청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오늘 이 모세의 요청을 보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요청과 그 우리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같으면 아마 이럴 거예요. 이제 우리에게 자유를 주소서. 자유를 주시오. 이제 우리를 그만 부려먹으시오. 아마 정치적인 요구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요청은 오늘 보니까 뭐래요? 우리로 광야에 나아가 뭐 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절기를 지키며 예배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예배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왜였을까요? 예배 드린다고 하다가 예전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모세가 이게 전략이다. 예배 드린다고 하다가 눈치를 봐서 도망가려고 그렇게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가능한가요? 안 되죠. 애국 군대들이 따라올 텐데. 그런 것이 아닙니다. 모세의 뜻은 이런 것입니다. 모세는 민족의 회복은 예배의 회복으로부터 시작한다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것만이 민족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고 가장 확실한 길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는 예배야말로 죄와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질곡에 빠진 역사를 치유할 수 있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평온할 때도 그렇지만 위기에 들수록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래도 모르겠습니까? 그것이 무엇일까요? 예배인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인생의 생사화복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올해는 다른 어느 해보다 굉장히 힘든 한 해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각오하고 사셔야 돼요. 굉장히 힘든 한 해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연일 보도되는 대로 우리 사회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가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전쟁의 분위기가 신냉전 시대로 전쟁의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특히 동아시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반도의 전쟁의 분위기가 매우 고조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세계의 경제가 지금 곤두박질 치고 있잖아요. 게다가 중국에서 코로나의 재확산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지금 불안해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의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보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먼저 오랜 코로나 재난으로 소홀히 여겼던 예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위기에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 우리 자신을 참된 예배자로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살 길은 오직 참된 예배를 회복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실 제목을 그렇게 잡고 싶었어요. 예배만이 살 길이다, 이렇게 잡고 싶었어요. 살 길은 오직 참된 예배를 회복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올 한 해는 무엇보다 참된 예배자로 세워져가는 인생, 참된 예배자로 세워져가는 가정, 참된 예배자로 세워져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모든 회복의 출발점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새해에는 무엇보다 우리 자신이, 우리들의 예배가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가 더욱 참된 예배자로 자신을 세워나갈 수 있는 한 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희생 제물로 살아가는 새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